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상고하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연결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연결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 성경의 그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유차나 자의적인 해석이 된단다. 무슨 해석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되는데,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다 풍성하게 또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관련성을 우리가 알아야 그 풍성한 뜻을 우리 캐낼 수가 있고, 또 그 풍성한 뜻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을 생활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관련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약 45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습니다. 또 어떤 말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450년입니다. 45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상황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집안도 풍비박산이 나고 사업도 매우 어려워지고 인간관계도 다 부서져 버렸고 내 자존심도 다 망가져 버린 채 끝도 없이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질게 살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기록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직접적인 청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은 멸망당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별칭을 붙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별칭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은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과 같은 그런 형편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된 소식입니다. 가정은 무너졌고, 직장은 떨어져 나갔고, 사업은 부도가 났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는 다 부서졌고, 그것 때문에 내 인격도 다 무너졌고, 자존심도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이 기약 없이 세월만 가는, 그것도 450년 긴 세월 동안 세월만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두 가지 대표적인 언약을 얘기하라 그런다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씨축복입니다. 자식들 잘되게 해주겠다, 자식들 때문에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씨축복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의 핵심은 땅 축복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이 대대손손 그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의 핵심, 아브라함 언약으로 대표되는 씨축복과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땅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들을 아담에게 주셔서 복 주시며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이 두 가지 축복, 씨축복과 땅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는데 씨가 잘 되는 거, 자손이 잘 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는데 이걸 믿지 않고 구약의 성도들은 바알을 따라갔고 아세라를 따라갔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을 잘 기를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좋은 학원에 보낼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서 좋은 학군에 들어갈 수 있고, 소위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또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돈이 많아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자식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자식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벨 또는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참하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끌려간 후에 희망이라도 보이면 다행인데 희망도 없이 기약 없이 세월만 가는 그런 형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씨축복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이 두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합니다. 언약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십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또
다윗 언약의 핵심인 땅 축복, 통치하게 하겠다 하는 통치, 이 통치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제압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억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눌려버렸고 억울한 채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내가 통치하게 하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있어야 통치한다, 돈이 있어야 양반 짓을 한다,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형편이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구약의 성도들이 된 겁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을 어긴 겁니다.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약속이기 때문에 어겼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족보란 얘기는 하신 일이란 얘기입니다. 족보에 하신 일을 기록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뭐라 그러느냐? 복음이라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하셨다. 이 성취는 뭐냐 하면 회복을 말합니다. 시축복을 회복하고 땅 축복을 회복하는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처럼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일성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서론 서막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를 제가 먼저 요약을 하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집을 지은 겁니다. 무슨 집? 몸으로서의 집, 산돌로서 지어진 신령한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이걸 지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집만 지어놓고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썰렁한 집이 됩니다. 흉가가 되고 말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놔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흉가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몸으로서 교회, 집을 지었다면 마가복음은 뭐냐 하면 그 주인공을 살도록 하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게 제자 세움입니다. 제자도. 사람이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의 초점은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초점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임마누엘 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기관이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예수, 그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 이분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합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눈 떠요. 눈 감고 있는 사람 이름 불러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 일을 하시는 분, 이것이 1장 21절 2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장을 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나?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다. 가정에 적용하면 가족이죠. 목장에 적용하면 목원이죠. 저 같으면 교우들이에요. 죄에게 준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백성은 주어졌는데 찾아야 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이 뭐냐 하면 시가 망가져 있고 땅이 망가져 있는 게 지금 구원을, 천국을 잃어버린,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져내는 게 필요하죠. 구원은 건져낸다는 의미입니다. 건져내는 말이 가능하려고 하면 빠졌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 빠졌는가? 죄에 빠졌다. 죄에 빠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시들이 안 된다. 또 땅들이 안 된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땅 안 되게 한 바벨론, 시 안 되게 한 바벨론, 그거 따라간다는 거죠. 바알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되어 가버린 거예요. 바알은 풍요입니다. 풍요 따라가다가 세상 노예돼 버린 거예요. 이게 구약 성도들이 망한 일입니다. 그게. 근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풍요 따라가다가 인생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망가져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 언약을 내가 회복하겠다. 시축복을 회복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됩니다. 왜? 그분이 했으니까. 땅 축복을 회복하겠다. 아멘. 백 없고 능력 없고 돈 없고 해도 된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아멘. 사실인가?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신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사실인가를 묻느냐 하면 오늘 우리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실로 안 믿어요. 내 인생이 포로된 내 인생, 내 가족관계 다 망가져 있는 거, 이게 포로가 된 겁니다. 내 경제관계 빚에 찌들리고 이자에 눌리고 하는 이거, 이 포로된 거예요. 이거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길이 뭐냐? 그걸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 집에 들어오면 된다. 이게 방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삽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산다. 이게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 교회 안에 있으면 바깥은 물난리가 났어요. 다 죽어가요. 비명을 질러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입니다. 마태복음은 뭐냐 하면 그 안에서입니다. 그걸 만드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방주가 보이는 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형의 교회는 무엇이고 무형의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얘기죠. 혹시 오해할까봐 유형의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건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너뜨려버린 게 건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교회가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가정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우스를 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우스 크게 만들어 놓고 홈 망가져 버리는 거죠. 가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빚을 내가 집 사놓으니까 빚 갚아야 되지, 이자 내야 되지.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쫓아다녀, 아내는 아내대로 쫓아다녀. 그러니까 뭐 두 사람 관계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은 또 자식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길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할 때 도대체 뭐가 길인가 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길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족보석에 기록된 거, 이거 말이죠.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족보 또는 계보 한 것을 마가복음에는 복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족보와 복음은 관련성이 있겠죠. 족보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한 일을 기록한 게 족보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 일하는 게 일, 그게 뭐냐? 그게 팔복이다. 이게 발락 에세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유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관계 위해서 산다. 소유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위해서 일한다. 그럴 때 신은 회복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회사 나간다면 가족 관계는 깨질 겁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회사 나간다면 가족 관계는 살아날 겁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 나간다면 가족 관계는 깨질 겁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회사 나간다면 가족 관계는 살아날 겁니다.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는 회사 나가는 이유와 목적이 소유이고요, 하나는 회사 나가는 이유와 목적이 관계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한 사람은 천국 같은 생활을 할 것이고 한 사람은 지옥 생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 똑같이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드린 이유가 대제사장들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예배드린다면 천국 생활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고백이다 할 때 이 예배는 천국이 될 겁니다. 아멘. 어이 중고등부들아, 뭐가 된다고? 자, 합창 시작. 천국이 된다. 잘했어요. 천국이 된다. 중고등부들은 자기끼리 얘기해도요 다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눈 뜨고 있어도 몰라요. 딴 생각 안 되니까 목사님 시간 다 돼가요. 예, 우리 교회 시계를 달지 않은 게 참 감사합니다. 핸드폰 내지 마셔요. 그래서 족보와 복음은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 관계를 위한 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일하는 목적을 바꾸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일해야 되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면 조건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믿으면. 이게 첫 번째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5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설교를 뒷받침하는 사역이 사이사이에 기록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뭐냐 하면 마가복음에서 설교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매우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글쓰기를 할 때 이런 내용에서 저런 내용으로 옮겨갈 때 많은 배경 설명을 하고 또 미사여구를 첨가하고 그러난 뒤에 글을 진행시키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의 진행법은 매우 단순하면서 빠릅니다. 또 그리고 바로바로 진행시켜 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의 핵심은 설명이 아닙니다.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역과 사역이 급하게 연결돼 나갑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기록된 특징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마가복음은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는 교육으로 안 된다. 스타디로 안 된다. 제자는 사역으로 된다. 제자는 행동으로 된다. 제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제자는 가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게 제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괜찮아 거기요 내가 하나 부탁할게요. 내 설교하는 게 훨씬 듣기 좋지 않나요? 혹시 애들이 운다 할지라도 돌아보지 마셔요. 내 설교가 훨씬 좋지 않나요? 아니 애들 울면 안 그래도 지금 속이 막 버글버글하고요, 깝깝하고요, 두근두근하고요. 그런데 한 사람 돌아봐봐요, 가슴이 더 뛰어요. 여기저기 돌아봐봐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 그래? 애들이 울수록 나만 쳐다봐.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키 작은데 충성하는 거, 이거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제자 되는가? 행동으로 된다. 우리가 왜 자녀들을 잃어버렸는가? 말로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말로.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애는 말을 되게 안 들어요. 당연하지. 왜? 자녀들은 말을 안 들어요. 뭘 들어요? 행동을 들어요. 행동을 들어요.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나 되지는 않아요. 그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복, 그것은 행동이다. 관계를 만드는 행동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소유 때문에 포로가 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달라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포비전반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아멘 하여 영광 돌리느니라, 이거 배웠어요. 이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아멘 하여 영광 돌린다. 영광이 뭐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아멘 할 때. 아멘! 왜 큰 소리 하냐고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큰 소리 해요. 아멘. 아멘 하여 영광 돌리자. 아멘. 그러면요, 그래서 행동을 배운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말로 했습니다. 나는 행동을 틀렸으면서 자식들을 보고 말로만, 나 행동 틀렸고 말하는 걸 자녀들은 뭘로 듣느냐?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 많이 했구만.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식들이 안 바뀐 건 내가 안 바뀌었다는 표시구나. 자식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관계를 만드는 행동한다. 뭘 한다? 행동을 한다. 관계를 만드는 말을 한다. X. 안 듣는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아? 반감 생겨요. 뭐라는지 알아요? 누가 하라 그랬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해요. 왜? 힘이 있으니까.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내 힘일 때 봅시다. 내 힘 있고 부모님 힘 없을 때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똑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 그런 대접 받아가면서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해요. 왜 그래요? 그게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게 확립되는 순간 나를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 나에게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할렐루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세력들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못합니다. 참된 자유가 거기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될 때 그게 진리입니다. 안다는 말은 그걸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경험했다, 안다. 그럴 때 자유하게 된다. 참된 자유.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포로처럼 끌려가지 말고, 포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도 말고 길이 있습니다. 나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힘들거들랑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서글프든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외롭거든 소리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소유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면 소유가 있다고 나에게 와서 의시되는 사람이 정말 불쌍하게 보일 겁니다. 정말 저 사람 좀 안 됐다. 부러운 게 아니고요,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편안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말타는 최순실이 아니지. 미안해요. 있어요. 정유라. 말타는 정유라를 나무랄 게 아니고요. 똑같아요. 우리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판해봐도 나는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 비판을 왜 합니까? 나한테 덕이 없는 걸.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덕은 뭐냐? 자유입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소유가 더 이상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은 진짜 권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는 관계를 만들어간다. 이것이 빛이다. 소유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관계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얼마나 편한가, 얼마나 기쁜가를 나타내는 게 뭐냐? 빛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첫 번째 설교에서 복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다. 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이게 내가 얼른 설명해야 되는데 자꾸 내 시계를 덜 받아보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그래도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저 웃으시는 분들은 아닌데요, 목사님. 사실은 마음이 약해요. 얼마나 제가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진짜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웃어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나누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전도예요.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전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임마누엘 말이죠. 임마누엘. 12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 이 사람들이 모인 것,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교회다. eklesia. 어디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걸 주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 관계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다. 아멘. 따라, 하나님의 보배 덩거리. 왼손 덩거리 아니요. 하나님의 보배 덩거리.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나의 보배 덩거리. 시작. 그 남자 여자가 보배 덩거리 할 때는 부부 아니면 하지 말아요.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남자끼리 해. 다시. 집사님은 나의 보배 덩거리. 시작. 자, 덩거리 보배 덩거리. 얼마나 좋아. 덩거리 왼손 덩거리. 이러면 안 돼. 바뀔 수 있어요. 보배 덩거리 얼마나 좋아. 여러분, 왼손 덩거리 하나만 있어도요, 숨 못 쉬어요. 근데 한둘이 아니다. 그거 완전 죽었죠. 근데 우리는 왼손 덩어리를 보배 덩어리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마음에 달려있다. 세 번째 설교. 마음 옥토밭 태우라. 듣고 깨닫는 자는 열매 맺는다. 무슨 열매 맺어요? 천국 열매 맺는다. 아멘. 이 천국 열매를 맺도록 하는 기관이 있다. 기분 따라, 형편 따라, 여건 따라 바뀌면 안 돼.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입장이 되든지 간에 기쁨을 만들 수 있고 보배 덩어리 될 수 있어. 이러려고 하면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다. 네 번째 설교, 섬기는 자가 되어라. 구원하고 중보기도 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게 교회다. 하나님,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래봐도 암만 억울하다 한숨 쉬어도 바뀌지 않아요. 더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저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신 거 그거 감사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용서해요?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들이 가족이다. 아멘. 이럴 때 놀랍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받아요. 내가 가족의 멍에서부터 벗어납니다. 가족들이 준 아픔에서부터 벗어납니다. 목원들이 준 아픔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아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이렇게 용서하는 거야. 대제사장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요. 이 사람들은 흉계 꿈에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요. 겉따르고 속다른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뒤에서는 욕하고 바리새인, 외식하는 사람들, 제자들 큰소리 빵빵 쳐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는데 웬걸? 재판석에 떠가지고 멀찌감치 있다가 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당신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모른다. 또 다른 사람 와가지고 너도 그 편이다 그랬더니 나는 도무지 모른다. 세 번째 했더니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 사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십자가. 이게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대제사장.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외식하는, 겉따르고 속다른 바리새인들.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버리고 팔아버린 제자들. 눈 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십니다. 이게 뭐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다. 이게 뭐다? 몸된 교회다. 이제 교회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누가 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는가? 제자다.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 제자는 지체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자의 도, 성경 보면 마가복음 보면 그 도를 가르쳤다. 그 도가 뭐냐? 제자도예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집에만 들어가면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집에 입주하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그 집에 입주할 겁니다. 입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강큰 사람이에요. 입주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게 제자도라는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성령님으로 잉태된 분 하는 그것을 한마디로 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얼마나 진행이 빠릅니까? 이게 마가복음의 진행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자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행동이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천국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